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회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아합을 살펴봤는데 그 아합이 이제 세탁자의 우물, 그러니까 빨래를 빨고 또 창기들이 목욕을 하던 그곳에서 아합이 죽은 수레를 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도 죽고 또 사둔이었던 여호사밧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상의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이제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를 오늘 보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참으로 이 아하시야는 안타깝게 짝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8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마 새로이 성을 자기가 살 집을 건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 낙상을 해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러분, 아하시아가 만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락에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2층 아마 3층 높이는 되겠죠. 왕궁 나락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집을 지을 때 보면 지금도 보면은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 난간을 지을 때도 2층에 지을 때도 평평하게 지어가지고 요즘은 그게 안 짓습니다. 옛날에 한창 우리나라도 60, 70년대 좋은 집 하면 슬라브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슬라브 지붕 있는 집처럼 집을 많이 지었는데 특별히 이제 더운 날씨니까 통풍이 잘 되도록 넓게 다락 난간을 짓고
이때 이제 다락의 난간을 이 격자무늬의 격자로 된 십자문양, 격자문양으로 된 그 창문을 내서 이렇게 만드는데, 2절에 오늘 보면 2절에 기록된 난간은 아마 다름 아닌 창문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창살이나 이 창문대, 이 아마 그거를 이렇게 짚다가 아마 그게 아마 떨어져서 함께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시아는 이 다락 난간에서, 그러니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다가 아마 부주의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디가 허리가 부러졌든지 어디 다리가 부러졌든지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리를 눕고 펴고 들어 누운 거죠. 이렇게 이제 자리에서 시름시름 앓은 겁니다. 요즘 의학으로도 그게 어려운데 그 당시에 더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이 아시아가 병상이 누워 있으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야, 내가 여기다가 이러다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러니 이게 이제 의사들이 와서 봐도 자기가 호전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게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시아의 생각의 결론은 우리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지 살지, 이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살지, 이것을 묻고자 하는 선택한 신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그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원수 관계인,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 하나, 다윗과 이제 보면은 블레 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가드, 에그론, 또 여러 가지 도시들이 나오는데, 그 도시 하나인 이 에그론의 수호신과 같은 신이었던, 그러니까 바알세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시아가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라고 했을까? 아마 자신의 엄마 이세벨의 영향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프면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묻고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의 실체를 알게 되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고 있는 아시아를 볼 때 보면, 자신의 아버지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되었던 것이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체험했던, 그걸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텐데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 바알세붑을 찾았습니다. 이 바알세붑이란 이 우상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먼저 바알이라는 것은 주인, 남편, 소유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붑은 이 곤충 중에 파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세붑 그러면 파리인데, 이 바알세붑이라 그러면 파리의 주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바알세붑은 그 뜻대로 우상의 형상도 파리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파리 형상으로 된 우상은, 그러니까 날벌레들, 이렇게 파리들, 이런 데로부터 그 날벌레들이 가져줬던 전염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면 그 파리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눈이 실명을 한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수많은 질병들로부터 막는 힘이 있다,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라고 여겼던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세붑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 바알세붑이 바알세불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이 하찮은 파리 우상에게 맡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아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아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듣는 이런 마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이 아샤의 이런 행동, 그러니까 에그론의 바알세북에 맡기는 그 신앙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에게 보내죠. 3,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에 물으러 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짧은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상기를 시키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범한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에 살면서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욱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아뢰고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했었는데 아시아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에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시아는 자기 방법대로 그걸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게 엉뚱하게도 바알의 신을 찾았는 어리석은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안타깝고 어리석은 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37절 그 말씀 이하에 보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가득하게 되었다 합니다. 예수님은 뱃머리 고물에 머리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큰 바람이 불어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광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제 죽었구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배 안에 흘러 들어오는 물 때문에 이게 배가 뒤집어지겠구나, 죽겠구나,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그 두려움, 마지막 그 절망의 상황에 왔을 때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고 잔잔하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허락하신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하신 말씀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같은 말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어려운 지경에 놓인 거나 아시아가 죽을 병에 걸린 경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아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우상 바알 세붑을 찾았다라는. 근데 그 어리석음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이거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주무시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주무시니까 선생님이시니까 깨우지 않고 주무시도록 했겠다. 우리 기본적인 유교적인 생각이고, 사실은 막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정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주무시든지 말든지 지금 자기들 힘으로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죠. 두려워 떨기 전에 주님을 먼저 찾고 주님께 아뢰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지 않아요. 할 것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되면 그때서야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주님을 찾지 않고 두려워하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동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인데,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주변에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정이나 개인에 닥친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믿음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시간이 거듭될수록 빛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난다면 참 귀할 테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요청해야 될 그 막막한 상황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너의 물질을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느냐? 내게 하나님이 없어서 내게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먼저 찾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하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풍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그 언약의 축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심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